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가 점점 퍼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시는, 그리고 후회하셔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멸망치 않으시고 노아를 구원하셔서 그 인류를 이어가게 하는 그 긴 서사 중에 가운데 있는 노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장부터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존재가 바로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죠.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며칠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아담의 표정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왜 이런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삶을 보면서 그가 적적하다는 좀 어렵죠. 외로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정말 무뚝뚝하게 하루하루를 굉장히 무료하게, 심심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우울증 걸리겠다 싶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을 살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죠.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한가 잘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뇌구조가 이과 계열이었을까요? 문과 계열이었을까요?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과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한 다음에 이름을 지으라 그랬거든요. 동물과 생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단어로 지읍니다. 얘는 새다, 얘는 뭐다. 근데 눈을 떴을 때 옆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본 아담이 했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시인인가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소리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전 딱 이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담은 문과생이구나. 아담이 모든 생명을 보면서 이름을 지었지만 문장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와를 보고 나서 정말 뜨거운 사랑의 고백, 세레나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한 형제들은 다 그러진 않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결혼식 중에서 울었던 형제는 딱 2명 봤습니다. 한 명은 누군지 아시겠죠? 네, 편지를 읽는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아담의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는데 10년 전에 제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왜냐면 저도 결혼식 때 울었거든요. 좀 멋있게 울었어야 되는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친구가 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는 좀 체면 좀 차리지, 결혼식인데. 그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가 너무 울어서 내가 울을 수가 없었다고.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시온이? 여러분,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자매들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마음을 고백할 때 적지 않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아담도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 고백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너무 좋다, 내 사랑하는 단짝이 생겨서. 또 있지만 아담이 세상에 창조된 많은 생명체를 봤는데 얘네들은 나랑 관계를 맺을 상대가 아닌 거야. 너무 좋아, 나랑 같이 놀아줘,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줘, 그리고 맛있는 것도 제공해줘. 우리 누라처럼 늘 나의 옆에서 이렇게 웃어주나요? 네, 옆에 있어주고 내 기쁨조가 되어주고 하지만 관계를 맺을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아담에게는 하와였던 것이죠. 유대인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면 좋아요. 너와 나라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디서 존재하냐면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언제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끼냐면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줄 때, 저 사람이 날 보면서 웃어줄 때. 조금 더 나아가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유대인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언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냐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옷 다 벗고 그냥 널브러지면서 살걸요? 옆에 있는 존재가,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을다라고 느낄 때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그런 존재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 대상이 생겼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가장 사람다울까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줄 때라고 합니다. 친구가 와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대충 듣고 흘려 지나가면 그 친구는 아마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되물어 줄 때 내가 이 친구한테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가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 중에 단 한 사람도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길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내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졸린 거야. 잤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잔 게 아니고 말씀이 너무 지루해 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딱 끝나는 순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처음 오셨죠? 반가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집에 가는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를 정착했다는 거예요. 이거 새 자매 아닙니다. 다른 자매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거는 대단한 프로그램이나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있어서 기쁘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들어줄게. 너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람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되겠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죠. 율법교사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시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너가 사람답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대답을 듣고 갔으면 되는데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옳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예수님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그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질문을 수정하십니다. 너 이웃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레위, 지나가던 행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조금 속된 말로 쌩까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바빴던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더러운 인간이야, 이 사람은 추잡한 인간이야 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가 눈에 띈 그 행인, 쓰러져 있던 그 행인, 죽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행인을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네 눈앞에 띈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가 바로 내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굴까요? 라는 질문에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고 너 옆에 있는 그가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죠. 아담에게 하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하와에게 아담도 동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하와가 눈을 떴는데, 하와도 눈을 떴겠죠. 아담만 놀랬던 거 아닐 것입니다. 하와도 눈을 떴는데 옆에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하와를 보더니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못생겼는데. 여러분, 자매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이 반지 얼마야? 라고 생각하는 자매는 없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았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야, 내가 왜 살아있는지 이제야 알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할 겁니다. 물론 10년을 살다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갑자기 정신 차릴 때 맞아, 내가 그때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 여러분, 하와도 아담에게 사랑의 고백을 드렸을 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사람다움을 느끼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공동체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인간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동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한마디 묻고 듣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 그것이 앞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부터 쭉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어요. 죄가 하와에게 들어왔어요. 그럴 때 아담이 언어가 바뀝니다. 하와가 언어가 바뀝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가요. 하와에게, 아니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요. 묻습니다. 누가 이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제가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와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누가 먹게 했느냐? 제가 아니고 뱀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인간의 언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없었을 때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언어가 바뀝니다.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책임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건 너 책임이야, 너 잘못이지, 너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의 탓만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은 내가 한번 죄를 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죄가 끊기길 원했을 거예요.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근데 그 죄가 끊기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아벨에게 어떻게 했니? 어떤 마음이니? 그때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벨을 향한 그 시기와 질투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꼭 아벨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탓을 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 무엇을 했냐면 도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클랜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서울, 이런 도시를 가인이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시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인이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동생을 죽이고 떠나서 혼자 살면 되는데 왜 도시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는요, 무엇이 지배하는 곳이냐면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한정된 재화, 한정된 물건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광야와 다르죠. 죄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니까 그 죄가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짓밟는 삶으로 이어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라는 그 문명사회가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편리함. 그런데 그 편리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거나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짓밟고 경쟁하는 사회로 만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서울 가면 굉장히 편한 대중교통이 있어요. 전철입니다. 혹시 전철 타보셨어요? 한국에?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 타보셨나요? 우리 규성이가 몇 주 전에 이야기 하더라고요. 타봤다고.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 타보면 여러분, 한국은 요즘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차렷 자세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바닥바닥 붙어 있는데 핸드폰을 봐야겠는 거예요. 이러고 핸드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사람은 안 보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정보만 봅니다. 여러분, 도시가 주는 그 회색지대와 같은 그 모습, 관계성이랑 하나도 없는 그 도시의 모습. 근데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가다 보면 뉴질랜드랑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특히 형제가 자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그러면 변태 취급받습니다. 저 사람 뭐지? 그게 도시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사의 모습이에요. 네. 저 남자 뭐야? 수상한데? 도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경쟁. 앞서 말했죠. 경쟁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도 똑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 도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특징. 그 도시의 시작을 누가 했냐? 바로 가인이 했다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쭉 가면 그 가인의 후예들이 바로 사람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이 하나도 없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죠? 홍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과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악했습니다. 하나님과 도저히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가 노아입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방주를 지어라, 너가 그 방주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방주입니다.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전에 하나님은요, 왜 인류에게 방주를 허락하셨을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허락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지만 세상 자체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방주는 멸망 속에 남겨진 하나님의 선택의 통로라는 것이죠. 방주는요, 그래서요, 노아에게, 인류에게 단순한 탈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노아에게 허락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류가 구원을 맛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방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노아가 뭘 하죠? 포도를 재배하고 술을 마셔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술을 마셨다라는 행위,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담배하고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남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술과 담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노아가, 의인이었던 노아가, 당대 완전했다라고 했던 그 노아가 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하나님 그 노아를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구원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해서일까요? 안디옥 세움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는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가 필요해서일까요?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가 필요해서, 내가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안디옥 세움교회를 여러분 만난 것은 여러분이 안디옥 세움교회 여러분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저와 우리에게 안디옥 세움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만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였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 방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노아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에 순종하죠. 방주를 만듭니다.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을 얻죠. 그래서 방주는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홍수는 모든 지구를 뒤엎었습니다. 근데 누가 살았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기에는 안전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안전한 세상이 한 번에 전복돼서 위험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방주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단의 시간이라는 그 고백 속에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폭풍이 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시험인 거예요.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다. 가인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세상은 점점 경쟁 사회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방주 안을 보면 매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넣어라. 큰 짐승도 넣고 작은 짐승도 방주 안에 초대해라. 강한 것도 약한 것도 모두 함께 방주 안에 초대해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계는 강자만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라 다 함께 살아남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축소판이죠. 교회는 바로 공존의 원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몸을 잘 보세요. 눈, 코, 입, 발, 심장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얼굴만 이쁘다고, 내 손이 필요 없다고 손이 안 이쁘고 얼굴만 이쁘다고 손을 버린다는 건 자른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몸의 신체 구조를 준 것은 다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모습과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있다라는 것. 누군가는 뭘 잘하고 누군가 다른 것을 잘하고, 그렇게 함께 한 공동체로 만나게 했다는 것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배우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남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하나님은요, 남은 자로서 누굴 택하죠? 노아를 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계속 세워 나갔다는 것.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되는 한 사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늘 커넥트 되어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거대한 숲도요, 처음에는 하나의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 씨앗은 어때요?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심지어 그게 땅에 묻혀 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그 안에 숲 전체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씨앗이 숲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그가 노아였던, 아브라함이었던, 여기 있는 한 사람. 오클랜드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클랜드에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와 아프리카와 열방들을 하나님은 그 숲을,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한다. 뭐라고요? 구원은 준비된 사람에게. 홍수는 갑자기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올 거다. 방주를 지어라.
위기는 언제나 갑자기 오죠. 하지만 구원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누가 경험하냐? 미리 준비된 자가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는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상황이 닥친 후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상황이 오면 믿지 뭐. 여러분, 예수님 주님 오시기 직전에 믿는다고 그거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거 맞추려다가 주님 오신 다음에 못 믿는다니까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것 듣고 그때부터 꾸준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매일매일 구원을 맛봤다. 홍수가 왔을 때만 노아가 구원을 맛본 게 아니라요, 방주를 짓는 그 순간부터 그는 구원을 맛봤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이건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너의 일상 속에 언제 주님 올지 모르지만, 언제 위기 올지 모르지만, 핍박과 궁핍함과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지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게으르게, 나태하게, 방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서 방주를 지어가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매일매일 맛보며 서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일 습관과 같이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일주일에 한 번 들렸다 가는 그런 공간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누가 맛보느냐? 너와 같이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사람이 맛본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면서 노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 삶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